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외람되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추구하면서 우리 스스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묘지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교리에 밝은 자라 할지라도 사랑이 배제되어 있다면 결과적으로 외식하는 자에 지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받들어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다투어 서로 사랑하고 또 교회 밖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을 습관처럼 실천한다면 저절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어떠면 사랑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실천에 옮기면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22장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6절부터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째 나무를 갖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를 있거니와 언제 어디냐 어디 있나이까 묻게 되고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갖다가 읽으면서 예전에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최근 들어와서 보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22장은 초창기 때 기독교를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 생활을 할 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었었는데 며칠 전서부터 이 창세기 22장을 갖다 다시 또 보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진리의 사람이 진리의 전도자 한 명이 길러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통해서 길러지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요 창세기 22장 끝절에 보잖아요. 20절 그러면 나홀의 후예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성경이 의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오전 시간에 나인지님께서 욥기 강론을 하시는데 욥 한 사람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포기하시고 욥을 세우시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삭이라는 하나의 참된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나홀의 후예들을 대비시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22장에 보면
나홀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2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밀가와 하나는 르우마라는 첩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밀가를 통해서는 8명의 아들을 낳고 첩을 통해서는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꼭 이것은 레위 반차를 쫓는 실제로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 이삭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고 지금 이 나홀의 후예들은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표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보니까. 네. 그런데 여기가 또 이제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연결이 돼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요. 지금 그 밀가를 통해 가지고 낳은 아들이 우스와 부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아들은 우스고 두 번째 아들은 부스가 나오는데 그 부스의 후손 가운데에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부스 사람이죠. 네, 욥이라는 사람은 부스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스 사람입니다. 예, 첫 번째 장자 우스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엘리후는 부스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욥기까지 쫙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12아들들도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자들이겠죠. 그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지금 어떻게 훈련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삭만 훈련을 받느냐? 아브라함도 똑같이 훈련을 받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요.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중간에 제가 읽을게요.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브엘세바에서 모리아라는 곳까지는 사흘길이라는 길이 걸리나 봐요.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모리아까지 실제로는 열흘도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사흘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체 그 사흘길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길이면은 성경에서 창세기 22장을 통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흘길이라고 얘기했을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 22장은 시작이 되고 있어요. 독자 이삭을 갖다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네 아들이 모리아 땅에 한 산을 준비한 그 번제의 산에 들어가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지금 창세기 22장에 아주 짧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너무나도 전도자의 그 길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흘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바꿔주셔가지고 그 아들,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숨겨져 있고 내포되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에 떠날 때에는 나귀와 두 종과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7절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번제에 쓸 불도 있어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는 재물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이것을 사흘기를 통해 가지고 이삭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아버지,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아버지, 아니 모든 게 다 갖춰졌는데 왜 재물이 없어요? 이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나의 양심 속에 실제로 울림이 되었습니다. 50평생을 넘게 살았지만 정말 내가 이 사흘길을 정말로 걸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왜? 인간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라는 걸 성경은 지금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 그림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자기가 죽어야 될 그 나무, 번제의 나무를 지금 지고 가는 그 이삭은 사흘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겨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자기를 죽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마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7절,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삭은 번제단 위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두 종이라는 이 종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모세와 세례 요한으로 보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세와 세례 요한은 소돔성에서 말 그대로 소 아래 갇혀있는 그 롯과 같은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종들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차이점은 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사람들을 옳고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자기의 생명을 번제로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종의 생명을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번제가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몇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과 그리고 율법 이 종들은 지금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나홀의 후예들을 사실은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을 준비해 갖고 가십니다. 여기에서 이 불은요, 하나님의 불인 거예요. 하나님의 불. 인간의 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인 거예요. 번제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어떻게 드려지는 것이냐면 수컷으로만 드려야 돼요. 번제는. 자, 수염소, 순양, 그 다음에 숫소. 번제는 수컷으로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번제의 특징이 뭐냐? 가죽은 제사장이 갖는 거예요. 가죽은. 그리고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가지고 사흘길이라는 것은 번제의 길인 거예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참된 제사장이 되어지는지를 성경은 지금 암시적으로 번제를 통해 가지고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4장과 창세기 레위기 1장 9절이요. 그 4장과 정갈을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사도 바울은 이 냄새를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라고 얘기를 했죠. 예,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는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삶이에요. 가죽은 제사장에게 남기고 모든 것이 태워지는 것입니다. 가죽옷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창세기 2장, 3장이 떠오르죠.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가죽옷으로 덮어주시잖아요. 또 가죽옷 하면 뭐가 떠오르죠? 세례 요한이 떠오르죠. 세례 요한이 가죽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가죽옷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제사장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은 덮어주는 거예요. 원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덮어주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한 면은 드러내고 한 면은 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장막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가리움을 받는 자가 되겠죠. 네, 가죽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앞선 선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 무흠하신, 아무 흠결도 없으신 그분의 삶을 전부 다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실제 모든 죄인들을 그분의 심령 안으로 이끄시는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서,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그 번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게요. 가난한 자들은요, 산비둘기나 또는 집비둘기를 잡아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창세기 22장 10절에서 보면 8절을 다시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나아가는 길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사흘길을 걸으면서요, 그 모리아라는 곳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사망의 길로 보였을 거라고 전 봐요. 사망산이고 모리아가. 왜? 내 자식,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을 갖다 바쳐야 되는, 진짜 인간으로서는 극도의 고통과 아픔의 길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내 자식, 그 사랑하는 그 이삭을, 이거는 말 그대로 죽여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려야 되는 그런 그 고통의 길을 갖다가 지금 아브라함은 걷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사흘 만에 그 재물이 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 사흘길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갖다 바치는 사망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사망길을 하나님께서 생명길로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사망길이죠. 힘들죠. 너무 고통스럽죠. 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실제로 그분이 이삭과 같이 아버지의 뜻이 이거라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는 그 사흘길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참된 복음의 전도자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어지는지를 이 말씀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자꾸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든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양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 사망의 길이 생명의 길로 뒤바뀌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 안으로 들여보내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자라게 하시는 그 사건을 창세기 22장 이후로 넘어가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까 이것은 창세기 22장과 관련이 없는데,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이거는 있습니다. 죄라는 놈이 그 원흉이 있걸랑요. 죄의 원흉이라는 게 있어요. 야고보서 2장인가 1장에 보면 죄의 그러니까 욕심이 죄의 원흉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겉사람을 붙잡아 버리잖아요. 나의 천연적인 첫째 사람, 첫 아담을 붙잡는 삶을 산다면은 그것은 죽음의, 그러니까 즉 생명의 길로 보이지만 사실은 사망의 길인 거예요. 제 원흉은 욕심인데 사실은 그 욕심을 갖다가 부자 청년에게도 얘기를 하시죠. 네가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만약에 따라갔다면 그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가 됐을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친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인생을 살 때 있어서 참된 그 믿음이 오면 참되게 하나님께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번제로 드려지는 삶이에요. 근데 그 번제로 드려진다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나의 겉사람으로 행하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러나 내 속으로 행하는 것, 즉 영과 마음으로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줘서 거듭난 이후에 참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방귀 뀌는 것도 받아주시고 그 사람의 눈물 콧물도 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율법이 됩니다. 여기까지. 역대하 1절 2절 몇 장요? 3장. 658쪽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이게 이제 모리아산을 찾아보면 두 군데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22장 본문이고 이제 역대하 3장 1절 2절 보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인데 그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고 또 그 자리에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법궤가 거기 머물죠. 또 그 이후에 그곳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고 이게 한 번 모리아산이 한 번 나오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세 번이 언급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제 창세기 22장 1절로 다시 가면 1절에서 5절인데 제가 여기 볼게요. 아까 이제 읽은 것이니까 사흘길을 가면 그곳에 모리아산이 나온대요. 모리아 땅이 나온대요. 그리고 저는 이 처음에 읽으면서 좀 눈여겨 보이는 곳이 있었어요. 모리아산 그리고 여기도 모리아산인 줄 알았더니 모리아 땅이더라고요. 땅으로 가면 거기에 한 산이 내가 한 산을 지정한대요.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전 이 말을 듣고 이제 이거를 보려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이제 궁금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게 도대체 먼저 산이 궁금해서 한번 산을 여호수아까지 한번 찾아봤더니 42개가 나와요. 산이 무슨 산 해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걸 다 못 찾아가고 모리아산만 찾아봤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을 배우기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곳이라고 지금 배웠는데 제가 제 거는 책이 잘못됐는지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 그 스트롱 성경에는 이게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땅 이름이 무슨 뜻일까? 그런데 먼저 이제 그럼 산이 무슨 뜻이지? 우리가 사는 교회라고
산은 교회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그러면 모리아산도 어느 교회일 것인데, 그러면 모리아산이 진짜 어디에 있는 거지? 더 중요한 거는 우리도 3일 만에 가면 우리도 이 모리아산에 도착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제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 모리아산이 사흘간에 걸쳐서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렸고, 그러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뭔가 이제 점점 조금씩 윤곽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이삭이 그곳에서 번제로 사실은 드려졌다고 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에 번제로 드려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순양으로 드렸지만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부활로 도로 받은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곳은 지금 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성전을 세우는 곳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요. 근데 요번 요한복음 그 21장 그 강의하시면서 세베대와 아들들이 나와요. 근데 세베대를 쫓아서 그 갈릴리 호숫가로 갔다 이제 이 장면에서 오버랩 되더라고요. 이삭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비는 원래 아브라함이었고 그가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 그 훈련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영적인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오기까지는 그의 훈련 기간이 있었고, 그 아브라함이 인도함을 받아서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삭으로 가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었으면 이제 우리도 가야 되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흘을 걸었으면 모리아산에 이르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 만일 이삭을 데리고 간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었으면 어찌 될 것인가? 지금 이게 말씀은 안 했어도 성경은 항상 이 양면으로 보고 대비되는 그 반대로 이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신을 추구하면서 가는 길이 이제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으로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출발해서 모리아산으로 간다는 거죠. 그랬는데 모리아산이라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내가 모리아산에 도착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산이 한 산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산이 참된 교회이고 그곳에서만 제단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산이었다고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모리아산은 참된 종이 있는 좀 요 부분이 좀 정리가 좀 잘 안 돼요. 이게 이 표현을 지금 이제 저도 처음 생각해 보는 거라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순서가 안 맞고 좀 해주시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흘길이라고 그러는 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사흘길은 우리가 신자가 꼭 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근데 이 사흘길이 누구를 따라서 어떤 길을 가느냐가 첫 번째로 이게 이제 생각해봐야 될 우리 신앙의 길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산으로 가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인가. 그리고 도착 후 그 산 중에 한 곳에 올라 제단을 쌓고 제단을 드릴 때 우리는 다 이제 산제사 드린다고 이제 성경을 보고 우리는 산제사 드린다 또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그래서 누군가를 보고 당신은 이단이냐 아니냐 또는 뭐 입을 삐죽거려가면서 많이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는 그게 이제 뭐 그 얘기는 뭐냐, 나는 제대로 가는데 저거는 이단이야 이런 거, 그런 거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좀 그런 게 많았었어요. 근데 나영재님 보고 많이 배워가지고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하려고 많이 하는데 저도 모르게 입이 삐쩍삐쩍 나올 때가 있어요. 뭐 올챙이 아니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 못하는 게 그 이치 아닌가요? 그래서 한산은 그래서 이 한산은 어떤 곳인가?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신령과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할 수 없겠죠. 그러면 신령과 진정한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어떤 길을 가느냐의 얘기가 여기서 이제 한번 더 이렇게 뒤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신령과 진정 혼자 한번 풀어봤어요. 신령과 진정, 그래서 신령한 것과 비슷한 말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거룩한 것 또는 신령 몇 개 있었는데 지금 안 적어가지고 그러네. 신령, 거룩 이렇게 몇 가지가 단어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 기회에서 또 할게요. 근데 그 신령한 것이 그러면 뭐냐면 성령, 이 거룩한 것을 갖다가 신령하다고 말하죠. 근데 어떻게 해서 거룩하고 어떻게 해서 신령하느냐 이걸 또 얘기하려고 하면 또 성령을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말해요. 거룩한 영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성령이 임하여 진리로 행하는 자가 신령하다고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 사람이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산이 어디냐? 참된 종을 따라서 참된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이르는 곳이고 또 그곳이 한산이고 거기서 이삭이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산제사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말씀을 잘해주셔서 저는 그냥 제 안에 오는 대로 저도 말씀 준비는 못했지만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여기서 이삭이 신약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그대로 예표한 구약의 말씀이라고 받았고 우리는 신약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사복음서에서 늘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데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봤고요. 하나님은 성경 전권에서 흐름을 보면은 항상 세 부류로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거. 개인적으로 보면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 세 부류로. 하지만 전체적인 거 보면 또 경륜이죠. 여기까지 들어가면 어려울 거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나를 불러서 강약교회에서 일곱순한테 훈련받게 해서는 또한 한 번 더 빼내서 영적인 사람으로 오게끔 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 여기 교회 하늘에 속한 장자교회로 불러내서 영적 훈련시키는 이 과정이 이 창세기에도 들어있고 성경 전권에 다 맥으로 흘러가는 흐름 속에 다 있다고
이렇게 말씀 들어왔기 때문에 다 연결하시고 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모리아산은 아까도 계시의 산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신약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겟세마네 동산 안에 있는 갈보리 언덕 또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죠. 거기서 못 박히셨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도 사흘 길, 죽고 장사 부활의 길 얘기는 머리로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지만, 저희 이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 더 나아가서 의의 경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반드시 체험을 시키는데요. 말씀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준비가 되면 실제 사람을 붙이든지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말씀이 의의 경험을 이루도록 체험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 것 김태수나 시키고 홍석이나 시키고 등등 누구누구화 시키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실제가 되어서 행동으로 나게끔 해주구나. 이 단계까지 나가서 이것을 체험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되는 게 어떤 것이냐, 이게 체험이 되어지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아까 형제님 두 분이 다 얘기했던 바지만, 먼저 내가 육에 속한 자로서 본능으로, 처녀성으로, 아니면은 그냥 천연적인 그런 생각 가지고 내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만 바뀌지 않은,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막 생각 없이 하는 말인가 아닌가, 이런 것까지도 되새겨봐서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이 참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종교적인 내 신앙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선지식 또는 옛 지식에 의해서 내가 본능으로 움직이는 거였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 자동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영을 그렇게 부어줘서 내가 알고 잘났다고 했던 그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절로 무릎 꿇고 회개 기도가 터져나오도록 해주는 그 영이 임했을 때 그 참 회개하고 나면 눈이 바뀐다는 것을 체험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단계 과정으로 이끌어서 내가 지금까지 눈이 안 바뀌었구나, 이런 것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육에 속한 내가 혼자는 사람으로 또 어떻게 자라가고 영적인 단계까지 어떻게 들어온지까지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실제 체험시키고 실제 상교육시키고 해서 그거를 깨닫게 해줘요. 그러면은 저도 예전에, 지금도 말 많지만 예전에도 엄청 말 많았는데, 그게 조금 알아지니까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고, 제가 얼마나 누구 말 맞더라 출삭된다 그러고 그랬다시피, 저도 그런 말 참 많이 들은 사람이었고, 앞으로 저도 고쳐줘야 될 부분도 참 많이 갖고 있지만 좀 알아지니까 말수가 조금은 줄었더라고요. 옛날에 비하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산체험을 시키면서 이렇게 영의 단계까지도 올라가게 이렇게 해서 세 부리를 훈련시킨다는 게 알아지면서, 여기까지 이 부분은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장사 부활 승천하는 과정, 우리 지금 형제님 말씀 통해서도 늘 반복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 있는 그것이 그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 그걸 한 세 사람이라 얘기한다는 거, 이게 성경 전권에 흘러가는 저는 맥으로 봤기 때문에 창세기를 들어가든 마태복음을 들어가든 어디를 들어가든 하나님이 우리한테 강요하고 주어지고자 하는 그 말씀들이 항상 반복돼 똑같이 들어가 있다는 게, 영리의 눈이 조금 띄면은 같은 말 같지만은 이게 다 항상 거기에 들어있어요. 모리아산이 계시의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아브라함이 들어가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얘기, 이것이 이제 신약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얘기 다 연결되는 부분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삭을 반드시 바쳐야 됐고, 그 믿음 보고 하나님이 아까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더 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열어주시고 해서 반드시 계시가 온다는 것, 참 회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눈에 안 보인다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정확하게 정확한 그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실제 경험시키고 체험시켜요. 그때마다 그거를 빨리 깨닫는 사람이 아버지 앞에는 빨리 엎드리고 순종하고 가는 사람이 되죠. 이 사건이 왜 왔을까? 내한테 왔지만 이게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 되는 얘기가 바로 이건데, 우리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 삶체험을 시킨다는 거, 이거 각자한테 각자 단계에 맞게 다 주어진다는 거, 그때마다 빨리 엎드리고 깨달아지면 내가 영이 눈을 뜨고 빨리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가는 게 뭔지 깨달아진다는 게, 이게 산체험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저도 앞으로 계속해야 되고, 또한 여기 오는 분들도 계속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해결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묻고 행하고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주는 음성이 있을 거고, 거기에서 깨달은 바가 엄청 크다는 거. 그러면서 내가 왜 육의 말은 죽여야 되고 내가 왜 영의 말은, 교회 안에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영의 말을 정확하게 제대로, 교회 안에서는 영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지, 교회 안에서 세상 얘기를 하면 그거는 누구 편이 된대요? 마귀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별력인데, 교회 안에 왔으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영의 말을 제대로 정확하게 나누는 사람들이 나와야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받쳐줄 수 있고 이런 것이 될 수 있다. 그냥 내가 뭔 말을 하는지, 육의 말을 하는지 영의 말을 하는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저는 처음에 깨닫는 입장에서 하나님 이거를 참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엄청 두드러 맞고 이 자리까지 오고 앞으로도 많이 맞아야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깨닫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 잘못하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구약과 신약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구약은 예표고 그림자지만 신약은 실제로 되어지는 거에서, 그 예수님이 죽고 난 그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참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이것이 그 부부 이야기고 교회에서 나오는 부부 얘기가 되면서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 몸담고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고, 또 그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부족하지만, 모자란 게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걸 볼 때, 말씀을 볼 때, 이스마엘은 13세에 할례를 받았는데 8년 만에 할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스마엘은 땅이 복이지만 내 후사로는 이삭을 주님이 머릿속에 두고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삭이 할례 받을 때가 8일 만에 받았잖아요. 근데 그 8일 만에 받고 나서 지금 이런 이제 환경들이 올 때 주님의 언약을 세우려고 아들을 주셨을 때 이미 하신 말씀이 후사를 말씀하셨고, 그 아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것은 그저 주님께서 언약을 세우려고 할례를 주신 건데, 그 신약에서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에서 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애굽의 수치를 불러낸다고 했잖아요.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불러냈다고 했을 때, 이게 할례를 받기 전에는 언약을 맺을 수가 없다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 모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말은 참 할례가 쉽지만은 할례를 받을 때는 불칼로 할례를 하기 때문에 3일은 진짜 꼼짝을 못 해야 된다는 것은, 사흘길이 주님이 오늘 죽고 장사되고 또 부활하고 승천했던 것처럼 사흘길의 의미가 아까 박형제님도 말씀했던 것처럼 참 깊다. 그래서 출애굽에서도 보면 사흘길이 계속 반복해서 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사흘길 갔던 것처럼 우리도 사흘길을 갔는데, 이삭이 주님의 이제 예표로 했을 때 반드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주님의 유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잖아요. 아침에 욥에서도 형제님 말씀처럼 그 욥이 그런 환경이 지나가기 전에는 아무리 자기가 인간적으로 의롭고 할지라도 그건 다 솔직히 쓰레기 그 똥이라는 것을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님 말씀을 준 것이 좀 생각나더라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그 요한 3서에서 주님 그 말씀을 줬을 때 그걸 좀 상고해봤어요. 제가 여지껏 그 말씀을 너무도 많이 봤지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봤던 것은 주님한테 그랬어요. 묻고 또 물었던 항상 제 안에서 해결이 나지 않았고 주님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말은 원망이 아니지만은 그 깊이 베드로가 아까 아침에 봤던 것처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기 전에 그렇게 하지만은 거기 단서가 붙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하기 전에 주님께서 그렇게 내가 여지껏 해봤지만은 해놓고 거기서 주님 말씀대로 이게 강노는 것을 저도 봤어요. 그랬던 것처럼 그 전에 그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면은 제가 주님한테 항상 했던 기도가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주님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환경을 이렇게 부었으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이 다 책임지세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주님 때문에 왔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책임지세요. 이런데 주님이 하신 그 깨달음은 이미 내가 책임을 지고 있잖냐. 그 말씀을 제가 아멘으로 받았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런 환경이 있고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 때문에 믿는다 하면서 주님 원망하고 밀어붙이는 것을 제가 깨달았었거든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내 영혼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냐. 근데 그게 상반된 것은 주님은 당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한테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주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이제는 내 영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나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요반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을 다 주님이 멸하고 했던 것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욥의 속에 있는 것들을 멸한 거잖아요. 거기서는 재산으로 종으로 다 비교를 했지만 저는 깨달음이 그거예요. 내 속에 그거 사모하는 것들, 내 속에 갖고 싶어 하는 것들, 내가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것들. 근데 그것을 주님이 치고 나서나 볼 때 그 나한테 의미가 없다. 그런 것 주님이 내가 의미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거를 주님이 알게 하실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검사에 잘 되기를 간구한다고 요한 형제님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는 여지껏 거꾸로 생각했던 걸 주님께 회개를 했어요. 진짜 내가 내 안에서 좁은 속이 안에서 내가 아는 그걸로 주님을 그러니까 제가 당당했던 거잖아요. 주님을 원망하면서 왔던 거잖아요. 주님이 날 이렇게 밀어붙였으니까 주님이 내가 여기까지 왔던 것은 그러면 나는 하나 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힘에 의해서 왔는데 내 영혼이 잘 됐다는 걸 주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놔도 되겠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다 써임 바 됐던 것은 이걸 깨닫게 하고 나서는 주님이 이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주님이 알게 하실 때 너무 전 감사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나 때문에 힘들었던 영혼들이 돌아가지는 거예요. 그냥 모든 지체들이고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 하나를 위해서 참 많이도 쓰임을 받았구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그 주님이 사방의 대적을 가입한 사람을 인해서 썼던 것들을 사방의 대적을 다 멸하고 사무엘하 7장 17장에서 보면은 내가 원수들 손에서 이제 벗어나 영원히 안식함을 주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저는 믿어요. 주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아멘으로 제가 이렇게 화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이라는 거는 우리가 언사라든가 어떤 것을 우리가 할 때 가르치는 영과 아니면은 부드러우면서도 가르치는 영이 있어요. 근데
그걸 확정적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배워야 되겠다. 부드러운 말로 상대를 어긋 누르고 확정적인 말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처럼 할 때 그 부드러운 말로 사람이 녹아지겠구나. 그걸 주님 오늘 아침에 알게 하셔서 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네. 우선 이 모리아산은 역사상으로 존재했던 산이잖아요. 여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이제 제물로 드렸던 것, 그 산이었고, 또 오르낫 타작마당으로 그 자리가 또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고,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포상이라면 우리 마음 안에 뭔가 모리아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산에서 제물로 드려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에 보면 믿음의 법으로 주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거기 연합되어서 죽었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의 법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지만이 내 안에 모리아산이 있고 그 재단에 참제물이 드려짐이 있는 것인데,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읽으면 좀 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모리아산이 있고 그 모리아산에서 그런 희생제물을 드린 그 증거가,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그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죠. 여기에 영적 예배하고 거기에 영이라는 것은 달라요. 거기는 우리가 영, 홈, 몸 이럴 때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고, 여기에서 영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로기오스예요. 그리고 예배도 달라요. 우리가 흔히 예배라고 하면 프로스코마이라고 하는데, 여기 예배는 전혀 다른 단어를 써요. 뭐냐? 섬김, 봉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제사가 지금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려면, 여기에 몸이라는 것도, 여기에 몸이라는 건 복수예요. 이 몸들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제물이가 될 때는 단수로 변해요. 우리 각자의 어떤 지체들이 모여서 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각자의 나의 어떤 자아들이 다 죽어서 참 새로운, 우리 흔히 말하는 그 한 사람이 되었을 때 참제물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모든 행함은 우리가 각자 삶의 현장에 갔을 때는 각자가 그 삶의 현장의 어떤 등장인물로서 거기를 활동을 하지만, 그것이 이 교회에, 우리의 어떤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는 뭐 그냥 세상 사람처럼 하고, 여기 와서는 교회에 어떤 우리 지체로서의 산다라면 그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는 한 제물로 우리가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산 제물로 드림이라는 것은 참 교회의 어떤 모습으로서, 그것이 이 교회가 참, 아까 그 형제님도 말했지만 여기가 모리아산이고, 우선은 내 심령 안에서 그분의 어떤 믿음의 법이 나한테 들어와야 되고, 그 믿음의 법들이 모인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로서의 그런 어떤 섬김의 어떤 그런 것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게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예요. 이게 요한복음 4장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실질적인 우리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모리아산이 있었고, 그런 어떤 믿음의 어떤 흔적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교회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참 새로운 자아로 이렇게 뭉친 새로운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나와야지만이 로마서 12장 1절에 참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모리아산의 제사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제사법을 알아야 되고 성막법의 시련은 아라브나의 또 오르난이라고 그러죠. 아라브나의 타작마당이 그게 모리아산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 터를 세웠고 솔로몬이 그 터 위에 성전을 건축을 하게 돼요. 그건 구약의 예표인데 성전 전에 광야의 성막법을 알아야 돼요. 성막은 맨 껍데기는 해달 가죽이죠. 그 다음에는 염소털 가죽이에요. 그 다음에는 수양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이에요. 그 안에 희고 고운 세마포 휘장이 있어요. 이게 성막법은 그 휘장 위에 가죽들을 이렇게 덮인다. 그것은 육신에 속한 옛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양가죽이나 뭐 염소가죽이나 해달가죽 이것은 겉사람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제 욥기 자료에는 욥을 고운 가루로 이제 두둑없는 떡을 해서 제단에 드려야 되는 거지. 제사장에는 일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떡으로 욥을 재창조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보물을 가려야 되잖아요. 가루는 계속 내리는 거거든요. 이게 체질을 한다고 그러죠. 체질 한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고운 가루가 되면은 고운 채로 처음에는 굵은 얼갱이채라고 해가지고 굵은 채로 해서 내리고 그 다음에 또 빻고 또 빻고 다음에 최후로는 고운 채로 내리는 거예요. 그 가루만 기념제물로 드릴 수 있는 희고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 가루에다가 기름과 함께 버무려 가지고서 떡을 만드는 거거든요. 유향을 발라낸 위에는 뭐 그런 것이 이제 제사법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박영재님은 요즘 들어서 내가 저렇게 말씀을 계속 저렇게 쭉 하면은 주님께서 그게 쓰시는 날이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가죽 얘기. 번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번제를 드리는 것은 속죄 제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제사장의 몫으로 가죽을 남긴단 말이에요. 번제 제물이. 그런데 단체적인 속죄제 붉은 소나 진영 밖에서 불살려 죽여야 되는 그 붉은 소는 가죽까지도 똥까지도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한 거단 말이에요. 그 붉은 소라는 것은 무죄한 분이지만 죄 있는 하나님이 종으로 소는 종이니까 보냄을 받아서 완전히 겉사람이 불사름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고 나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재림을 하실 것이단 말이에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이삭도 번제단에 드려져서 뭐 창세기 22장만 읽으면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을 해석하는 히브리서 11장 우리 유영재님이 아주 인용을 너무 잘했어요. 적절하게. 그것은 성취된 사실을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삭은 살아났지만 이삭 대신에 수염소가 죽잖아요. 대소물로. 예수가 부활할 것을 상징으로 보여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27장 16절 보면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염소 새끼의 털로 가죽으로 매끈매끈한 데를 다 꾸며요. 그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야곱의 일생에서 야곱의 이제 겉사람은 후패되어지는 기간을 지나야 되는 거고, 창세기 49장에 간 다음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장엄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는 말을 할 때 자식들을 축복을 한 다음에 아버지 품으로 데려감을 받잖아요. 이게 육신적인 아버지한테 복을 받을 때는 염소 가죽으로, 염소 털로 이렇게 꾸며야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복을 받은 것 때문에 그 다음에 고난이 임하게 된 거예요. 형을 속여서 그 형이 받을 장자의 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런 고난길을 간 거잖아요. 그 고난길을 가는 모든 과정이 사흘 갔다 돌아오는 그 나머지 인생길이 사흘길을 걷는 거예요. 그동안에 겉사람이 계속 후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영적인 사람이 자식을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남기고,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장자의 복을 남기고 죽잖아요. 죽었는데 기운이 지나요. 그 열조에게 돌아갔다고 돼 있지 죽었다고 돼 있지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번제라는 것은 속죄를 위한 제사의 한 방편인 것이고, 어떤 제물은 가죽을 남기고 어떤 제물은 가죽도 태워야 되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와간의 이파리 대신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아담 부부에게 옷을 해서 입힌 기록이 나오죠. 그것은 구약의 율법 제사를 상징한 거예요. 속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지금 우리 홍영재님이 내가 이제 그 얘기도 곁들여 하려고 그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 번역은 너무 이게 애매모호해요. 원은 in spirit and in truth란 말이에요. 그것은 심령, 영, 사마리아 여자 네 안에 영이 있으니까 영 안에서와 위선이 없이 진실한 트루스, 사실, 실제, 진실을 된 제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주님의 분부예요. 예, 욥기도 곁들이자면 욥기 42장 갈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 있잖아요. 번제도 날마다 드리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42장 이후의 제사만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것은 위선이 아닌 실제로 드렸다. 이게 실제. 그 실제로 드리는 것은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 모임에 빠지시면 안 돼요. 교회 모임에 와서 가르침을 받으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사람이. 속사람이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시장이. 둘째 시장도 원은 그게 지성소로 들어가기엔 둘째 시장까지도 찢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모든 해와 뜨거운 모든 기운에 손상을 입는 것은 해달 가죽이니 염소 가죽이니 양 가죽이 손상을 입는 것이지, 그거에 보호를 받아가지고 희곡은 세마포 포장 그 내생물이 숨어 있는데 그거는 손상을 안 받는 것이거든. 그게 손상을 받으면 성막법이 안 이루어지니까 속사람을 보존하기 위해서 겉사람을 후패시킨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광야 40년 동안 짝볕을 지나면서 계속 그 뜨거운 광야 열기에 그 껍데기가 다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 대신 희곡은 세마포 포장, 계시록의 19장 이후에 나오는 건 다 희곡은 세마포 포장으로 어린 양 아내로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속사람이 다윗과 같이 야곱이 그 자손을 영적인 축복을 하고 장엄한 일생을 바쳤지만
아버지 품에 데려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것은 야곱의 육신의 몸뚱아리가 데려감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그 야곱의 겉사람이 흡혀져주고 낡아지는 대신 야곱의 속사람이 인생 전체를 걸쳐서 온전케 된 거예요. 15번 세마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거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이건 이제 우리 박영재님이 지금 이제 들으시면 손을 좀 초신자라 성경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아직 하려면 멀었어요. 내가 볼 때 그래요. 그렇다고 이제 낙심하실 것은 없어요. 여기 와서 계속 세상에 가서 시간 버리느니 여기 와서 시간 버리면은 남은 인생은 크게 쓰임 받으실 수 있어요. 주님은 이것을 준비하시는 중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찾아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흥과 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흥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거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 아는 것처럼 아가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15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오늘 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남의 편에게 연습하지 아니하였다. 15장 20절 다시 거기 내가 너희를 무슨 사랑으로 권하느니? 내가 그러면 잘못 적였는 것 같은데 30절 읽습니다. 예. 30절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회와 마음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이르러. 성령의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죠? 아까 로마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지금 같은 로마서인데 마무리에 들어가서는 말은 성령의 사랑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마지막으로 한 절 또 찾아 읽습니다. 진리에 대한 올바른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려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자, 뭐라고 돼 있죠? 무슨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멸망한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서로가 사랑하자는 말을 다 해요. 욥이 사실은 사랑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사랑을 많이 베풀었잖아요. 고아에게, 과부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이웃들에게 그랬는데 그의 봉사를 하나님이 41장까지는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제사장이지만 그 제사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를 했다는 실제는 사랑한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교계 목사님들은 아마 이런 걸 가르치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서로 사랑하면 좋지. 무슨 놈의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고 성경의 사랑이 나오고 진리의 사랑을 하지 않으면 멸망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냐. 사람의 사랑과 사탄도 사랑하죠. 마귀도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진리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이 앞에 여기 절간에 가도 사랑하라고 그래요. 다 그렇게 말하죠. 미워라는 말은 안 씁니다. 그런데 진리의 분별이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적인 사람의 사고, 천연적인 사람의 좋은 것을 속기 쉽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속는다고 생각하지를 않죠. 그러나 욥기에서처럼 욥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지금 속고 있다고 생각을 절대 않거든요.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고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그렇게 열심히 사랑했는데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걸 가르치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진리의 사랑, 성령의 사랑? 사랑을 하는 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잃어버리면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세상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서 사랑해서 헌금도 내고 뭐하고 하는 그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보내서 대속물로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분을 정확하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도 아까 내가 이제 성막법과 제사법에 대해서 나는 틈만 있으면 이건 이제 설명을 하지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본인이 아무리 읽어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읽는 것과 그냥 내 얘기를 읽는 것과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요한복음과 로마서 12장, 요한복음 4장과 로마서 12장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개인의 심령의 상태를 말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에게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선적인 제사 하지 말라는 것을 중점으로 말한 거예요. 거기서는 심령 안에서 제사를 하되 위선, 외식, 남 속이려는 거 그런 제사 하지 말고 진실, 참, 인트루스, 진실한 함 안에서 제사를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 예배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사마리아의 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위선적이고 예수님이 볼 때 전부 다 그게 종교적인 제사였거든요. 하나님이 받는 제사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걸 가르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질문을 할 때 이 그리심산에서 제사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봤기 때문에 주님의 답변이 그 답변을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이미 성령의 사랑을 받은 사람,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권하는 말이에요.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은 유심히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의 은사와 직분 얘기가 쭉 나와요.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제사를 하는 것이 신령한 예배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영으로 거듭나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면 교회 생활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너희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 투자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그렇게 쉽게 와서 닿는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네. 제가 강주에서 우리 집회들한테 권하니까 교회 집회는 주중에도 3번이나 있어요. 2번 있는 거지 주중에 일요일날까지 3번이죠. 그런데 매번 집회를 몸으로 참여하시면 더 좋고 그게 안 되면 인터넷상으로라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걸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주간에 그 말씀은 주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니까 그 말씀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줄 아시길 바라요. 교회 생활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남은 인생을 교회 생활에 전적으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여기까지 봤습니다.